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인생 여행을 함께 떠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축복하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쉼과 회복을 위한 인생 여행 10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 분별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바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혼돈스럽고 방황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시작이 되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 유명한 학자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에 관한 일화입니다. 정약용이 모함에 의해서 그의 형 약종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 약종은 동생 정약용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뛰어난 학자이지만 그의 시대는 당시에 약종이 원하는 학문을 인정해 주지 않던 때였습니다. 유배지에서 10여 년을 어물들의 생태학에 대한 연구를 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못 보관하고 있던 몸종이 그 책의 귀중함을 보지 못한 채 집에 도배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안 정약용이 형의 일생의 저작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벽에 도배지로 사용된 것을 거의 손으로 베끼기를 시작해 책 한 권만을 건집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후대의 이 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몸종의 실수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정약종의 책이 그대로 보존되기만 했어도 우리나라의 어류 생태계에 일대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산어보라는 책은 어류 생태계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에 틀림없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몸종에게는 한깟 집을 도배하는 종이 조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능력과 힘만을 믿고 살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가지고 있던 그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그 눈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그의 눈에서 육신의 기준, 인간적인 혈기, 잘못된 신념의 비늘을 벗겨내 주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무슨 길이 참된 길인지, 어떤 것이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리즈 하월즈는 2차 세계대전의 공격 앞에 영국을 중보기도하며 지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리즈 하월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때 리즈 하월즈는 다음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리즈 하월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어머니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령님의 소욕 앞에 계속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구체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기업은 지난번에 살펴본 11절의 기업과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11절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라면 오늘 읽은 14절에서의 기업은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락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모든 행복을 가리킵니다. 어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의 피곤을 달래기 위해 그렇게도 쉬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참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쉼은 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섬기실 때 모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떠나시자 사모님이 견디지 못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슬퍼하지 마. 여기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고 말하는 것을 이 사모님이 꿈결에 듣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복락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복락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행복을 바라보고 소망케 하고 계십니다. 혹시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뇌와 절망 가운데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육체의 아픔 때문에 병 낫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위로와 복락을 잊지 않도록 삶의 회복과 육체의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과 치유를 통해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육체의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셔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삶의 회복, 완전한 육체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위해 가장 완벽한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기업을 보장받는 자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천국의 소망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